오늘 이 시간에는 왜 치유인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만하기로 소문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젊은이가 지나가자 불러 세웠습니다. 젊은이, 이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이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어르신의 말이라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단단해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샜습니다. 젊은이의 인상은 점점 구겨졌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은 망치로 흙더미를 깨부셨습니다. 이어 부서진 흙을 모은 후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은 한결 부드러워진 진흙에 잘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단단한 흙에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교만한 마음에는 어떤 씨앗도 뿌릴 수가 없다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게. 호세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밭에 묵은 땅이 치유돼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3명의 청소년들이 총을 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유가족은 오열하는데 가해자 중 17세 된 청소년인 단테 라이트는 반성과 사죄의 표시는 없고 이를 비웃듯 실실 웃고 고개만 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던이 입고 있던 옷을 뺏으려 하다가 반항하자 방아쇠를 당겨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어머니도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아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도중에 웃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의식 없이 자기 애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어찌 이런 자리에서조차 사람이 이런 자기애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범인과 부모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이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의 해법으로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과 안 괜찮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구분을 믿지 않습니다. 착하고 잘 돌보고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거나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도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분하게 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없고 원래부터 그렇게 좋기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올 것이고, 예를 들어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때가 올 수 있으며, 또는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를 배신했다느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느니, 그럴 수가 없다느니 하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격체인 인간은 무시받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고 잘 대하면 좋게 반응하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힘과 권위로 누르면 참긴 하겠지만 쌓이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관계에서 불화가 생겨나고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불만과 분노가 치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본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병들고 왜곡된 것을 바로 고쳐잡는 것이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억압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마음의 조절 기능이 망가져 자아가 왜곡되고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기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상처를 주면 상처받게 되어 있고 주는 대로 입력한 대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자아는 자정 능력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지속적인 왜곡과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치유는 필요한 것이며 병든 자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인간 이해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으로 고착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고착화는 사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워낙 잘 섬길 줄 모르고 딱딱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치유되면 기능을 발하여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며 다 잘해주는 선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본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좋다가도 나쁘게 돌변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도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악, 마음으로 지은 죄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본디 바탕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려 하지 말고 치유돼야 합니다. 이게 보다 근원적입니다. 치유되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에는 육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는 정신과적 상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쳐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은 목사들이 전문가가 되어 고쳐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반열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훌륭한 상담가가 되고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인의 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병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의 의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부부들 사이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율을 줄이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부터 살려야 합니다. 청소년들과